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나가 드리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한나가 드리는 기쁨의 노래. 기도의 내용이지만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로, 찬송시로 구분이 됩니다. 한나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마음속에 아마 넘쳤을 것입니다. 그 감사로, 그 기쁨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이 기쁨의 기도가 자신의 응답으로 받아 안게 된, 자기 품에 안은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드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해서 받은 아들을 내가 끌어안고 일평생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워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드리는 순간에 드리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1장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28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구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한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고스란히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응답받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에요.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과 분인나의 조롱 때문에 깊은 시련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마음을 드린 거죠. 마침내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기도를 통해 소원한 대로 그렇게 받은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한 대로, 약속을 이행하는 거죠. 앞에 1장을 살펴보면 갓 젖을 뗀 사무엘, 그 사무엘을 성전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오늘 이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 찬양이 끝난 다음에 여기 보면 엘가나가 라마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가족은 집으로 돌아가고 사무엘은 남아서 성전에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된 거죠. 생이별을 한 겁니다. 생이별을 한 거예요. 더 이상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 지금 한나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일단 시작 자체가 범상치 않습니다. 어떤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 구구절절이 내용이 많겠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요. 1절이죠. 그런 감사로,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을 다 씻어주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드리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가 단지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감사로 채워진 기도가 아니죠. 그걸 훌쩍 뛰어넘죠. 감사와 기쁨뿐만 아니라 2절 이하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요 찬양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응답받은 것에 대한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당시만큼은요 누구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뭐라도 그냥 갖다 막 주고 싶고 헌금도 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
그때뿐만.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단순히 내 기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에 대한 기도를 감정적으로 그때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가득해요. 그분에 대한 헌신의 고백으로 가득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소망, 그리고 그런 모든 일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 기도를 지금 한나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한편의 웅대한 뭐라고 할까요? 찬트라고 할까요? 교향악처럼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굵직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자잘한 악기들, 예를 들면 첼로나 무슨 큰 소리를 내는 혼이나 이런 악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올린 소리도 있고 비올라도 있고 첼로도 있고 또 있습니까? 현악기, 더블 베이스도 있고 콘트라 베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관연하게 모든 소리가 다 담긴 그 하나의 어떤 악단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주 입체적인 감사와 찬양을, 고백을, 신앙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한나의 기도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한 절 한 절 구구절절히 살펴보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특성상 한 번에 지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한번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가 한결같은 열정으로 드려지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자라면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열정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분명히 슬픔과 고통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죠. 아픔이 기도가 됐어요. 슬픔이 기도가 됐어요. 상처가 기도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아프면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주님 찾아 나오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무릎 꿇잖아요. 그저 인생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평범하게 문제 없는 분들은요, 간절한 기도를 잘 몰라요. 정말 통곡하는 기도를 잘 몰라요. 그런데 삶이 벼랑 끝에 걸려 보십시오. 인생이 벼랑 끝에 걸려 보십시오. 건강 한 줄만 알았더니 몸속에서 뭔가 자라고 있고, 어느 순간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그런 선고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절망과 간절함이 같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그 모든 상황이 그런 기도의 순간이었어요. 어려움이 생겨야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온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닮았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나의 기도는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한나의 노래, 이 찬양시는요, 한나가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 속에 본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 제목을 갚아드리는, 어쩌면 내 뼈와 같은, 내 살과 같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자식을 떼어놓는 그 고통의 순간에 드리는 찬양이시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오히려 마음에 소원한, 그때 그런 말 괜히 했어, 그런 소원 괜히 해가지고 그냥 내가 키울 걸, 이런 생각이 들 법한 그 순간에, 여러분, 돌 지나면 얼마나 아이가 예뻐요. 돌 지나고 곧 돌쯤 해가지고 5개월, 6개월, 그때가 아니죠. 지금 사무엘이 젖됐으니까, 그러면 한 몇 달쯤 됐습니까? 젖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그 토실토실한 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내려놓고 싶지가 않죠.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의 얼굴을 보면 마음속에 피로가 그냥 눈독독 녹아내리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한나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식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1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나는요, 한나의 삶은 그저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서원제를 드리고 매일제를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드리는 거예요. 힘들 때나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이를 주었을 때나 하나님이 아이를 주었을 때 그때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소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요, 문제가 있으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일상이죠. 근데 한나의 기도는 왠지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어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한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단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 마음속의 기쁨이 그야말로 충천한 거예요. 그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가서 와서 그냥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멀리 훌훌 털어버리고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이 기도의 마음을, 그 헌신을 털어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렇게 감정적인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 기도 안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에 우리의 눈이 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자체를 기뻐하는 감격이 우리 기도 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결같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본문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나가요,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한나는 기도하고 나서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 그거 하나 듣고 마음속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 이후로 그것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거기에 매일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간절한 간구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한나를 통해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큰 역사의 틀에서 볼 때요, 사무엘의 이 탄생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서광입니다. 아침빛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 사무엘이. 그런데 그 아침빛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스라엘, 그 흑암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 비쳤느냐?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
하나님께 목숨 건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서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춘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그런 생명의 서광이 비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걸 이 사무엘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있든 없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 6절과 7절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 말고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쫙 이렇게 성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에 대한 한나의 이 충성심, 한나의 고백이요, 찬양으로 담겨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도 없거니와 모두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강자를 꺾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넘어진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나의 기도 속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풍족하던 자가 가난해져서 자기의 품삯을 팔아야 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가 줄이지 않게 되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제가요, 사역을 하면서 참 어려웠던 게 그거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목사지만 왜 절망이 없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현실 상황을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예전에 함께 사역하던 후배 목사가 그 영성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같이 사역을 하니까 한참 후배니까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항상 이렇게 이런 편한 말 저런 말 많이 주고받는데, 참 예기치 않은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고 참 답답해하면 그 친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형님, 섭리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죠 뭐. 섭리죠. 제가 놀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그 친구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섭리지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랬긴 했는데요, 들어보면요,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잘 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다가 스프링처럼 다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 속에 바로 그게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된다고 교만하다고 할 것도 없고, 또 어렵고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에서도 경험했듯이 모든 것이 잘 될 때 오히려 겸손해야 되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에 인생 속에 펼쳐지는 것들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본문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신도 인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앞에 보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어떻게 해요? 깨어질 것이다. 확신 있게 노래합니다. 이 거룩하신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선택받은 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 선택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자들, 선택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신다, 건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8절에 보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요, 1절과 10절 마지막 절에서 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뿔,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이셨다. 마지막에는 기름 부은 자들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절과 10절에. 그래서 이 기도가 결국은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높이실 것이라는 걸 담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요, 승리자의 기록이잖아요. 승리자의 기록. 살아남은 자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대개는 세상 역사가 그래요. 진 사람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 성경의 역사는 어때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무력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한나와 같이 그저 조롱받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여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높여주신 거예요. 뿔이 되어주신 거예요. 권능이 되어주신 거예요. 힘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10절에서 이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요, 한나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확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자를 끝까지 지키신다. 그리고 일으키신다. 그의 발이 빠지지 않게 하신다. 이거예요. 제가 그 강원도 같은데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 요즘에는 길이 많이, 고속도로도 많이 뚫리고 그랬는데 예전에 그 산을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길이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버스를 운전하고, 우리 큰 버스 있잖아요. 47인승 버스. 그걸 운전하고 잘못해가지고 강원도에 그런 버스가 올라가서는 안 되는 아주 좁은 그 산길에 올라갔어요. 원래 거기는 가면 안 되는데 제가 길을 잘 모르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속초에 가면서. 근데 이렇게 가는데요, 또 뭐 제가 운전 자신이 있으니까 뭐 또 쫙쫙 돌리면서 한 손으로 막 보면서 밖에 보면서 안 갔겠어요. 갔는데요, 가다가 중간에 차가 걸렸어요. 근데요, 이렇게 돌리다가 여기 바로 이렇게 보면요, 그냥 차가 뚝 떨어질 것 같은 낭떠러지가 길 옆에 있는데요, 버스에서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쪼리고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너무 막 힘들고 그래요. 근데 무사히 잘 내려왔으니까 여기 있겠죠. 무사히 잘 내렸어요. 안 구르고. 근데 그때
내가 길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괜찮은데요, 나도 모르게 이게 가는데 내가 그냥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처럼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든 거예요. 길을 벗어난 것 같은.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밟으면 안 되는데, 한 번 쓰면 이게 차고 올라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 언덕에서. 근데 그게 실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성도님들을 태우고 얼마나 그냥 불안하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도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안 떨어져. 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지키시니까, 우리의 발을 지키시니까, 붙드시니까. 이게 있으면요, 마음속에 담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좀 쫄리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내가 이러려고 이거 하나, 이런 마음도 들고,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발을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날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기도, 바로 그것이 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세종왕 식구들, 이런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기도를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셔서는 안 돼요. 매 순간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한결같은 기도, 그 뜨거운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식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뭔가 복잡하고 난해하고 이상해 보여도 그 안에 그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우리 기도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어려운 일, 기쁜 일, 혹은 슬픈 일, 혹은 예상했던 일, 혹은 예상 밖의 일, 어떤 것이든 우리의 삶에 엄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한나처럼 하나님은 나의 뿌리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십시오.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반대로 빈궁한 삶, 고난 속에 있는 고단한 삶,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로 선택받은 우리를 뿔처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그것 때문에 드리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끝나지 않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간절한 신앙 고백과 헌신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확신에 근거한 장엄한 교향곡 같은 기도를,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내 문제, 내 가정, 내 일, 이런 것 때문에 막 너무 그렇게 흔들어대지 마세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큰 그림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덤덤하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풍성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기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